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각자의 처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먼 힘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가 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력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3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던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쉬사라 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하오니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과 자랑과 거짓과 제약된 생각에 이끌리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선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비록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얻게 될 때라도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충성된 자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결실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의 때를 바라보며 겸손과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구원의 주 예수님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거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인도와 미얀마 그리고 이스라엘 등 각 처처에 전염병과 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런 재난에서 갈등과 다툼에서 속히 건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가 되어 온 세상에 의해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풍력 땅을 치유해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재난 중에는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옵고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신학교를 졸업하던 날 졸업식장에서의 장면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제 앞에 앉아있던 한 학생의 단상에 올라가 졸업증을 받을 때 뒷줄에서 한 남성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He is my son. 그는 내 아들입니다. 그 남성의 외침에 회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다른 남학생이 단상 위에 올라가 학위증을 받을 때 한 여성이 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He is my husband. 그는 내 남편입니다. 그 여성의 외침에 회중들은 또 한 차례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그 아버지와 그 여성의 외침은 그 졸업식장에 참석한 모든 축가객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인정과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에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 여정을 기쁨과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나 형제나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으로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127편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되고 복된 말입니까? 본 시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안정되고 복된 삶인지에 대하여 구구절절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의 삶을 안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집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성은 한 사회와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본문이 말하는 이 말씀은 개인의 삶으로부터 한 사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람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참된 안전을 얻을 수 없고 행복을 얻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전과 행복을 위해 수고의 땀을 흘리고 항상 깨어 자신의 소유와 행복을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된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와 같이 수고의 헛됨이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특징짓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홍수 심판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의 자손들이 점점 번성하게 되자 그들이 모여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을 받아 그처럼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지만 그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들의 힘으로 왕국을 세우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영성학자 유진 피러스는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대 세계의 최대 수건 사업이 수포로 돌아간 비극적인 사건이다. 바벨탑 건설에 투자된 그 엄청난 인력과 막대한 에너지는 도리어 공동체의 붕괴와 의사소통의 혼란만을 초래했다. 이런 비극은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은 채 문명의 과제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하고자 하는 사람의 삶의 현장에 이런 갈등과 붕괴와 혼란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지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수고는 헛될 뿐이고 도리어 불행을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수고의 헛됨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게 하시고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안전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 번 여러 차례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 주실지를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봄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의 기도는 성령의 기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참된 만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삶의 형통과 성공이 항상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과 성공을 거두고도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종일 분주하게 일하며 많은 소득을 거두고 늦은 시간 잠자리에 들지만 그 마음에 여전히 만족함이 없고 한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허무한 인생, 그래서 탄식과 한심과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도 많이 듣습니다. 미스터 브릿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반 코넬이라는 분은 미스터 브릿지라는 책에서 캔사스시티에서 활동한 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부유했고 가정도 평안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외적인 모습일 뿐이었고 그 변호사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는 폭풍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나뭇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창문 가까이 다가왔다가 이내 어둠 속으로 호련히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이 그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 거둔 성공이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허무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는 캔사스에 사는 그 변호사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삶의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삶의 실망감과 허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사람이 그 인생의 본분과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런 허무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신다는 것은 참된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주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수고한 대로 소득과 보람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마음에 참된 안식과 만족을 주시니 평안한 잠을 자며 안식과 내일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가정의 복입니다. 자녀의 복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문을 생각하십니다. 한 가정의 자녀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입니다. 그것은 자녀가 그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으며 그 가정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이렇게 가정의 기업을 보존하고 이어갈 뿐 아니라 부모가 연로할 때 섬기며 원수에게 해를 당치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와 같이 자녀는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기업이고 선물입니다. 여기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고 그 가문을 지켜주시고 대대로 복을 받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사실은 너무도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형통과 안전을 주시며 삶의 참된 만족과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가문을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급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 모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 앞으로 부르셔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돌봐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믿음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의 돌보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보편적인 정서, 보편적인 적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염려와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 줄을 안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며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아 치테스터라는 분은 수도사들의 문서를 연구하다가 수도사들의 사건에서 이런 일을 발견했습니다. 사악한 침략자들이 어느 마을에 침략을 했습니다. 그 마을의 수도사들과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빠져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침략군 지휘관은 자기가 그렇게 무서운 장군으로 알려진 것에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도망친 그 마을에 수도사 한 명이 도망치지 않고 수도원에 그냥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이 침략군 장군은 격분했습니다. 누가 감히? 그는 단숨에 수도원으로 진격해서 문을 걷어찼습니다. 그리고는 뜰에 서 있는 수도사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눈 하나 깜짝 않고 너를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에 두려움에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도원 뜰에 서 있던 그 수도사는 격분한 그 장군을 지극한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오. 나는 당신으로 하여금 눈 하나 깜짝 않고 단칼에 나를 베도록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기를 죽이도록 허용할 수 있는 수도사의 이런 담대함,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자기의 생명도 내려놓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 내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확신이 아니고는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는 믿음이 이 수도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날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그 수도사처럼 이처럼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이런 것이.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과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축약하고 또 축약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말씀을 하나로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인식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는 삶의 증거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의 자세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최고의 과제이고 덕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고 바른 길 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이루고 있는 모든 관계에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생산적인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필경, 이기심과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고 질투와 미움과 다툼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음의 참된 평안과 기쁨은 만족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돕고 섬기고 세워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는 한 경건한 사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그의 글에서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리비아 사막을 지나가다가 수많은 그의 졸개 귀신들이 한 경건한 사람을 괴롭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경건한 사람은 귀신들이 끈질긴 유혹과 시험을 해도 너무도 쉽게 떨쳐버리고 이기고 극복하는 모습이었어요.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어떤 유혹에도 이 수도사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던 마귀는 졸개 귀신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저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이 너무 유치하다. 내가 하는 것을 한번 봐라. 그리고 마귀는 그 경건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귀에다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 형이, 당신 형이 지금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다. 그러자 그 경건한 사람의 마음에 이내 평안이 떠나가고 심한 질투심으로 우울증으로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마귀는 졸개 귀신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면 시기심과 질투심에 불을 붙이면 좋을 것이다.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을 남이 얻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되고 더 존귀케 되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투심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의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추구하는 것의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이전에 내가 높임을 받고 내 유익과 만족과 영광을 구하던 것에서 돌이켜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먼저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 대상이 더 이상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고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그분께 순복하며 살고자 하는 굴복의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고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자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는 것. 방향이 그렇게 정해진다면 그런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한국의 달팽이 사진 골방 대표로 사진 교실을 열고 있고 심리 상담가로 일하는 임종진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진을 배우러 오는 분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는 사진을 잘 찍는지 배우러 온 사람들에게 사진 찍는 기술을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분이 먼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찍을 것인지를 몇 달을 두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사진 기술보다 사진을 찍는 자기 자신의 진정한 관심이 무엇이고 자기의 생각이 무엇이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찍을 것인지를 찾은 후에 기술적인 것을 익혀도 늦지 않다고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학생들에게 먼저 천천히 그리고 깊게 자신과 대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낮이 지나고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지만 살아온 하루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고요한 시간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재난의 때는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더욱 돌아볼 수 있는 참 은혜의 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하고 하나님께로 진정한 마음으로 겸손히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과 행실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고 세우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자녀의 복을 받아들이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 선교헌금, 건축헌금 제목 따라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 안에 든든히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리워 주옵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가 되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절 능히 극복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과 희망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구가 풍력당 하나님의 은혜 창조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서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독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유관석원을 찬송할 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